할렐루야. 우리 말씀 봅니다. 말씀은 스가랴 말씀이에요.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316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써지죠.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함께 복록합니다.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술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작은 일이라도 멸시하시는 너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질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평지가 되리라.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의 산이 왜? 네, 당신의 산이 평지가 되리라. 아, 이게 그렇게 웃긴 거야? 요즘 사람들 이렇게 웃음 코드를 내가 잘 모르겠어. 이상한 데서만 웃고, 시간차로 웃고. 좀 아까 이게 성경 읽을 때 노래 부를 뻔했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다 똑같은 생각한 거지 지금. 난 이거 악보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악보를 못 찾겠더라. 다니엘의 노래 한번 찾아보려고 뭐 다음도 찾아보고 네이버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찬양팀도 잘하대. 이거 인터넷에 악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어디? 아, 구글에? 아, 구글에 있었구나. 나는 구글은 토렌트만 찾아봐갖고 악보 생각을 못 해봤네. 이거 외국 사람이 쓴 거예요? 한국 사람이 쓴 거더만 이기루 씨라고. 근데 왜 구글에 있지? 재미교포인가? 네. 어쨌든 이따 우리 또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그럴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산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있고 산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이 있대요. 저는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본 책인데 전옥표 박사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삼성전자에서 마케팅을 담당했는데 전국의 최하위 지점들만 찾아다니면서 1등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조금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뭐 애니콜 애니콜 옛날에도 본 정겹지 않아요? 애니콜 또는 뭐 파브, 지펠, 하우젠. 지금은 이제 뭐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다 전자제품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이것을 만들었을 때에 이것을 마케팅하면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영업이 안 되는 지점을 가서 이기게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성공과 실패는
물론 이제 습관과 행동에 의해서 좌우됐는데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본이나 능력이나 규모 이것이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맞는 얘기 아니에요? 태도와 행동에 있다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갈 때는 돈이 있어야지, 매장이 커야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이기는 습관들 또 이기는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서 그 원리를 찾았느냐 했는데 그 원리를 성경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에게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습관이라는 이 책이 CEO들이 추천하는 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CEO가 추천하는 책인데 그 핵심이 성경과 예수에게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죠.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은 뭐로 봤냐면은 그것이 예수님의 습관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와서 영혼을 구하러 이 땅에 와서 그냥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다녔다라는 거예요. 레디컬에도 보니까 이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있죠. 인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각자 다 우리가 믿는 신을 만나기 위해 산을 오르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맞다. 우리는 다 저 위에 있는 우리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힌두교도 올라가고 불교도 올라가고 그죠? 이슬람도 올라가고 결국엔 기독교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에 그 레디컬이라는 책을 썼던 그 목사님이 이 얘기군요. 근데 만약에 그 위에 있는 신이 오르지 못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면 어떨까요? 했을 때에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런 일이 있다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원리에서 이 존 박사라는 분은 습관과 행동은 예수님의 성경 속의 예수님으로부터 답이 있다. 물론 그 책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써 있겠죠. 더 자세한 내용이 써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잘 나가던 일을 그만두고 이제 컨설팅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없죠. 그 다음에 능력도 안 되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개척할 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이분이 매달렸던 것이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항상 자기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그랬대요. 네가 뭔데? 이랬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옆 사람에게 시작.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날 딱 쳐다보면서 얼마면 되니? 얼마면 되니? 이러는데 이분은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네가 뭔데? 이 사고가 틀린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큰 산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앞을 가로막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산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 아멘. 따라합시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스가랴에게는 8번의 하나님 환상이 있습니다. 8번의 환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다시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이야기, 그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큰 흐름이야. 근데 오늘 이 다섯 번째 이제 예언 그 환상이거든요. 이 환상에 대해서 오늘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은 왕족이에요.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와긴의 손자.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총독으로 지금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항상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힘든 것이 있고, 근데 그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생이든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사람은 없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항상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치면 되는 거야. 미치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하대. 미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웃는 것도 힘들어요. 로마에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웃겨서 죽이는 거야. 염소가 발바닥을 계속 핥아요. 가면 근데 웃다가 보면 웃는 게 고통스럽대.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웃기면 배가 아프잖아. 너무 고통스러운데 막 웃겨요. 근데 그게 멈추지 않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웃음이 아니라 고통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면 좋겠다.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이 또 다른 고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어쨌든 다 산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뭐 평평하고 싶은데 평평할 것이 없고 하루 건너 하나씩 산이 생기니까 화산도 폭발하고 그럼 새로운 산도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이 오늘 이 성경에 얘기한 것처럼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평지가 되리라 선포할 때에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첫 번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을 잘 봐야 돼. 내 영인지 하나님 영인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가진 그 민족의 힘이에요. 민족의 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파워, 군사적인 힘, 경제적인 힘들.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 가운데 큰 소리를 내고 대통령이 막 뭐라고 막 큰 소리를 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워예요. 군사적, 경제적, 또 정치적. 이것이 세니까 미국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가도, 기름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참 미국이 뭐길래.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국에서는 뭐 시덥단쳐. 거기에서 또 이 대전 땅에서, 또 대전 땅에서도 이 용운동 총구석에서, 또 용운동에서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해서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그렇죠?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 나가서 PKC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불의에 앞서서 한번 우리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그때에 과연 이 소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진짜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피켓을 두고 나가서 아무리 서 있어도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우리는 진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구나. 제가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이제 가서 딱 대출 심사하잖아요. 딱 해요. 제일 먼저 딱 묻는 게 딱 하나예요.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전도사요. 그랬더니 전도사는 대출 안 돼요. 그냥 딱 잘라서 전도사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은행을 또 갔어요. 가서 물어봤어요. 대출 돼요? 뭐 하시는데요? 목사인데요? 안 돼요. 더 묻지도 않고 바로 안 돼요. 그때 굉장히 내가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구나. 은행에서 10원 하나 빌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 무능력함에 밀려올 때에 여러분 사실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 있는 것보다 나를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능력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가 사실은요 더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의 그 성전은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무너진 지가 막 60년 가까이 됐는데 6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것들을 어떻게 이것을 재건할 수 있겠어요? 이미 16년이나 시간 동안 다시 지어야지 했지만 못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려고 해도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이죠.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이것은 지도자의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능력, 리더십도 있겠고, 그죠? 이런 지도자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근데 오직 뭘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지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지 돼. 할렐루야. 근데 저도 자꾸 까먹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놓고서 자꾸 내 방법이 나와. 내 생각이 나오고 내 노하우가 나오고 내가 전에 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나의 지식이 나오고 또 검색이 나오잖아요. 검색이. 우리는 제일 먼저 막 검색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은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만 그 예언이 우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방법으로 쓰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상황에 맞추니까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시 돌아가야지 돼.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그러니까 주인은 그것을 찍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땅만 버리는 거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잖아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너의 걸음이 되어줄게.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내 편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잘 될 거라. 넌 빛날 거라고. 넌 내게 가장 소중하니까. 모든 일이 끝날 때 느낄 때 내 목소리를 기억해.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제가요 주일날에 설교하고서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오늘 저도 모르게 계속 이 노래가 흥얼대는데 주님의 음성처럼 들으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가 너 편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어떤 내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셨던 말씀이 그것이 내 귀에서 귓가에서 계속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에 내가 다시 일어나고. 아멘.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고백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그 노래 가사처럼 주님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명은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하니까.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고 그 말이 내 마음을 움직일 때, 저는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엄청 감동받았어요. 별로 소중할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능력도 없는데, 가진 힘도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너는 내게 특별하니까, 너는 내게 소중하니까. 할렐루야. 그때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 아무리 부어져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흔들릴까? 그렇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믿음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깸방만 오래 다녔어 봐. 깸방 오래 다녀도 등급이 올라가잖아. 안 그래? 태권도장 열심히 다니면 등급이 올라가잖아. 오래 다니면 업그레이드가 정상인데 왜 신앙은 오래 다니는데 다운그레이드가 되냐고. 오히려 나 중학교 때가 좋았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가 좋았는데, 왜 신앙만 거꾸로 가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분명히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죠? 기도도 더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이 한 거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했던 기도에 아멘을 덧붙일 수도 있는 거야.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해왔는데 왜 우리에게서 믿음은 더 올라가지를 못했을까? 그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그 고백이 내게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고백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더니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럴 때는 여러분 찬양이라도 많이 부르세요. 아멘? 찬양이라도 많이 불러요.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7절 보세요. 큰 사랑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큰 산을 우리가 내 앞에서 없앨 수 있는 가장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제 마산에서 우리 모태 장아찌들이 올라와갖고 모태 장아찌도 그래도 내려가갖고요 은혜 받았다고 했대. 그래서 올라왔는데 고등학생이 그렇게 오기 싫었다는 거예요. 막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억지로 올라와 있어요. 억지로 올라와갖고 이제 잠깐 만났는데, 너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는데. 그럼 너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했더니 그것도 자기는 별 관심이 없대. 그러니까 보니까 그날은 뭔가 심사가 되게 뒤틀려 있던 거예요. 이게 모태장아찌의
특징. 무태장같이 특징이 뭔가 할 때에 마음에 꿍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와 실제를 다르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너 은혜 받았어? 가면은 막 되게 막 좋았는데 불구하고 아니요. 너 아까 뭐 뛰면 찬양하대? 그냥 한 거야.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야지. 아유, 안 가요, 안 가. 속으로는 이제 야, 가자 이렇게 한 4-5번쯤 해갖고 억지로 이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수련회 같이 가자 하면 안 가요. 그래 알았어 하고 가면은 뭐요? 말을 할지 말던가. 그러면 또 꿍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와갖고 야 수련회 같이 가자. 안 가. 나 기분 나빠서 안 가. 몇 번 하다가 결국엔 언제 가는지 알아요? 출발하는 날 아침에 꼬셔서 가서 또 막 울면서 막 기도하다가도 야 너 되게 울면서 기도하고 막 은혜 받았더라? 아니거든. 항상 진실과 다른 말을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주기도문.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고 이게 못됐장아찌들. 하늘에 계실지도 모르는 그들의 아버지,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말고 나야. 나의 이름을, 나의 나라를, 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벌 것이며 나는 당신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지은 죄들이 너무 많기에 그리고 또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기 분명하기에 나는 도저히 내 죄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나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에게 상처만 주는데 나는 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나이다. 게다가 그들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나이다. 내게는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있으니 정말 감사나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잘 하셨더라면 제가 그 모든 유혹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의 것입니다. 이런 주기도문을 쓴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못했장아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되고 은혜 받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거든. 난 어차피 또 죄 지을 건데 뭐하러 회개 기도해? 어차피 죄 지을 건데 뭐하러 회개 기도해? 어차피 처먹을 건데 왜 또 처먹고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뭘 이렇게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그래?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심사가 뒤틀려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에 은혜의 그 말씀 하나, 그죠? 누가 그랬는데? 누가 그랬더라? 보고타에서 누가 갔다 와갖고 예수의 피 한 방울, 누가 그랬죠? 내가 얼마 전에 누가 들었는데 예수의 피 한 방울로 모든 걸 다 치유할 수 있다. 박민지가 했나? 멘트 할 때? 찬양할 때 멘트 했다. 그렇구나. 기억력 지체. 그 예수의 피 한 방울, 은혜의 그 말씀 하나만 우리에게 떨어져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사람들이 왜 피곤한 줄 알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척 하려고 하니까.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야. 성경의 바리새인들 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못해장아치죠. 그래서 어느 것 율법 하나만 어겨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은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주셨을까? 왜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맞이하고 잔치를 열어주셨을까? 왜 예수님은
열매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고 찍어버리는 것을 끝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에 왜 거름을 더 주라 했을까?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로 못 박히라 했던 사람들을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을까?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흐르고 시작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덮을 만큼, 여러분이 어떤 산이 있던 어떤 모습이 있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에도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뭐랍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 은혜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죄의 모습에, 어떤 상처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사랑이 덮을 수 있다는 거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정죄감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도 7절에서도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다시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짓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내 앞에 너무 힘든 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 도저히 내가 이것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보니까 딱 한마디가 남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을 할 때에, 그때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면 그때는요 우리에게 절망밖에 찾아오지 않거든. 근데 그때 다시 우리가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나흘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힘들고 어렸던 일 참 많았을 거야.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 그러면은 사실은 지나고 나서는 생각이 잘 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말은 딱 하고 싶은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작년 2017년도 어떻게 살아왔을까? 진짜 전쟁터 같았거든. 진짜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거 지나왔을까? 돌이켜보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신학교 강의하는데 다시 개척하라면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얘기했죠. 할 수 있다고. 근데 머리는 하얘져. 그래서 신학생들한테도 개척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개척하라고 했는데 말은 했는데 걱정은 되고, 다시 옛날에 개척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때를 딱 보면은 그때는 답이 없어요. 사람도 없죠, 돈도 없죠, 건물이면 건물이야. 지하에서 귀뚜라미와 함께 찬양했던 모습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 암담하고 힘든데, 그것이 지나고 보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뭐가 은혜인지는 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도 뭐냐면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질 건데, 사람들이 건축되어진 성전을 볼 때에 뭐라고 해요? 아, 이것은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그래요. 아, 우리가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막막해요. 막막하고 깝깝하고, 어디 건물 같은 거 나온 거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도, 예, 옛날보다 자신감이 붙었거든 이제. 뭐 30억, 40억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라고 볼 때는 지금도 암담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면 먼 훗날에도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의 단서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서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 믿음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한다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면 믿음이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 기적에 대한 믿음은요 2, 3주면 없어지는 거야.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모든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느냐?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지.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상관없이. 기적은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할렐루야. 예,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에 의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가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 또 엔카운트 하는데 뭐 성령 체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치유도 받고,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 번 집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방언만 받으면은 진짜 내 마지막 믿음이 한 포질이 맞춰질 것 같다는 거야. 진짜냐고. 진짜라는 거. 믿음은 방언을 못 받은 게 자기에게 너무 약점이라는 거예요. 방언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방언만 받으면 되냐? 방언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뭐 방언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분이 가면 믿음 생활을 더 잘했을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요. 믿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채워지고, 은혜를,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 신대원생들인데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셀에 대한 거였거든요. 셀 강의를 하는데, 셀 모임의 키가 뭐냐? 예배라고 그랬거든요. 예배. 셀 모임의 키는 예배에 있다.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했던 거랑 틀린 거야. 그죠? 대부분 그래요. 교회 찾아와서 셀 모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다 셀 모임은 무엇을 하느냐, 셀 모임을 할 때 어떻게 나누느냐, 리더들이 셀 모임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사람들은 방법론적인 것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봐봐요. 성경을 보면 이들이요 떡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할 때에 방법론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술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구찌 얘기 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요? 구찌 얘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입에서 그 은혜가 나오는, 은혜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게서 어떻게 믿음이 되는 거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들은 것을 입으로 자꾸 고백하게 되면은 그것을 시인하게 되고 그것이 반드시 뭐야? 구원의 삶으로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지 돼요. 이번 엔카운터 참여하시는 분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먹는 것에도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도 은혜 받고 웃으면서도 은혜 받고 할렐루야. 네. 은혜가 있어야지 내 앞에 있는 산들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뭘로 해요? 자꾸 머리로 하는 거야.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고 생각으로 하니까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에 찾으라는 거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큰 산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은 스룹바벨이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누가 마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마치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스룹바벨이 한 거죠. 스룹바벨이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하면 스룹바벨이 했지만 스룹바벨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룹바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려면 나의 뒤에서 움직이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거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있어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뒤에 후반부에 생뚱맞게 갑자기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한번 잘 보면은요 그 말씀이 생뚱맞게 있어. 거기에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딱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말을 하느냐, 8장에 가면은 문둥병자가 무리들 사이로 찾아와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문둥병을 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당신도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성경에서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이 나온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하라 했을 때에 자기는 지금까지 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문둥병자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문둥병자니까 구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구하라. 근데 내 마음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구할 수 없어. 그래서 뒤돌아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다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찾으라. 가는 살 향해서 그냥 가지 말고 좀 찾아봐, 찾아봐. 그러니까 뒤돌아서 봐요. 찾아봐? 뭘 찾아보지? 내 인생에 찾을 게 뭐가 있다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숨겨놓은 돈도 없고, 내 병을 고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무엇을 찾지? 하고 또 포기하잖아요. 그잖아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얼굴을 보면서 자신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다시 포기하고 가는데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두드려 봐라.
두드려 봐라. 세상을 향해서 두드려 보고, 땅을 향해서 두드려 보고, 하늘 향해서 두드려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결과적인 모습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루어졌어요. 잘된 사람들, 저 사람은 그러니까 잘 된 거야. 저 사람은 능력 있으니까 된 거야. 우리는 다 결과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왔던 과거는 하나도 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겪었던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저 사람과 나는 틀려, 저 인생과 내 인생은 틀려, 미국과 한국은 틀린 거야, 서울대와 대전대는 틀린 거야. 우리는 틀린 것만 나라는 것에 익숙해 있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둥병자에도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두드릴 수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도 고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고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서 나와서 두드리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당신이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나도 원하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음을 입을지어다.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주저앉지 말아요. 큰 산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가난했잖아요. 나도 가난했는데 교회는 더 가난했어.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갈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더 가난했어. 이거 둘 다 가난한 거죠. 근데 가난에 사무쳐서 살아왔던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가난 속에 몰아넣었어요. 이건 저주예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그것이 싫었는데,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이 나를 가난 속에 나를 집어넣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마치 내게 휘발유를 뿌려놓고 불 속에다가 나를 집어 던지는 거와 마찬가지. 그냥 던져도 잘 타 죽을 건데 기름까지 발라서 던졌으니까 얼마나 잘 타. 가뜩이나 가난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더 가난한 속에다 나를 집어 던져놓으면 얼마나 내가 더 가난한 속에 살아가야 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던지시는 거예요. 던지시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사방을 막아버려. 그리고 하늘 천장만 뚫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거기에서 승부가 나야지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문둥병자도 거기에서 승부를 본 거예요. 왜요?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마지막에 승부를 어디에 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건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마지막에 그의 생명을 누구에 걸어요? 예수에게 건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승부사가 돼야 돼. 하나님에게 승부를 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 때에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가를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세요. 그렇게 험준해 보였던 그 모든 산들이 내 앞에 평지가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인가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마라.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래야면 네가 가는 길이 다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한 개도 없어요. 들어가면서부터 전쟁을 치러야지 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네가 내 말 가운데에 거하면 그 땅들이 다 평지가 될 것이다. 네가 평탄케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시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십시오.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모든 큰 산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여러분들이 그 산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엔카운터 참여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여러분들에게서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평탄케 되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이것은 실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경험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실이 될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어떠한 산들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취업의 산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산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산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믿음의 산이 있을 거예요. 넘어서고 싶은데 항상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뛰어넘고 싶은데 무엇인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돌파하고 싶은데 돌파를 하면 할수록 동굴 속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선포하십시다. 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간데 나의 앞길을 막느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난 가운데 내 길을 잃어도 참된 길 대신 주를 기다려 비바람 몰아칠 때 내 믿음이 흔들려도 참된 반석 대신 나 주를 기다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한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아멘. 너는 내 앞에서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길이 생기고 사막의 강이 생길 것을 선포하세요.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아멘. 광야의 길은 사막의 강을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두 손을 높여 들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앞에 누워있는 산을 향해 선포하세요.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나의 길에 길이 날 것이며 그 길 가운데 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산들은 무너지고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했다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했다 했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실패했다 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우리 앞에 놓여지는 세상은 우리에게 산이 있다 하고 너에게 문제가 있다 하고 너는 형편없다 하고 너는 능력이 없다 하고 너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죠. 우리를 죽이려 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지나고 볼 때에 이것이 은총이며 은총이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의 길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땅 가운데에 나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에 넘어야 될 산이 있나요? 어제 어떤 리더가 저에게 찾아와서 그랬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자꾸 그런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넘어가는 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넘어갈 때는 반드시 그 넘어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미친 듯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또 다른 말은 갈급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무슨 말이에요? 미친 듯이 물을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가운데에 그런 갈급한 자가 있나요?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기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 다 일어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지 말라니까 다 일어나네.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나의 성격적인 부분, 나의 습관적인 부분들, 나의 언어적인 부분들, 나의 생각적인 부분들, 사역적인 부분도 있고요, 재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왼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오른손을 머리에 얹어요. 왼손은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십시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른손은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입은 주님을 향해 외치십시오. 갈급한 자의 모습으로, 간절한 자의 모습으로 내가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문제들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 구하세요.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반드시 돌파할 것입니다. 크게 부르시줘요. 갈급한 자의 모습을 부르시줘요.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큰 사랑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괜찮아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괜찮아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마지막으로 괜찮아 괜찮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병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산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섰을 때에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넘어야 될 이 산이 넘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가나안을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수르바벨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루어짐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 꿈을 꿉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가운데 간절히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영혼들 가운데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산이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선포하세요. 너의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답을 찾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밖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장애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답을 어디서 찾아요? 예수에게 찾으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께 다시 한번 박수. 어제 어버이날인데 하나님께 카네이션 드렸나요? 네, 기도로라도. 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으면 우리 환영합시다.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매가 또 이 예배 함께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홀로 버티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모든 장애들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그 인생의 가벼움이 진실한 행복이 자매의 삶 가운데에 넉넉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력 쌓으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이제 내 산이 평지가 될 것을 선포하고 고백했던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가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나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